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성경 공부는 99강이 됐네요. 벌써. 자, 지난 시간에 3장 3절까지인가 하다가 끝났죠. 1시간에 돼서 끝냈습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읽으면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 관원들 일부는.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 유대교에서 출애를 당했잖아요. 출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밤에 살짝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자, 전치사 들어가나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만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거는 이제 내세의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러나 일단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지, 제가 계속 반복된 거듭, 제가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것, 내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또 두 번 들어갔네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성령. 자, 이거 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자 사도 요한은 물을, 말씀을 물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나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말씀으로 가르침 받든지 연구하여서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그래야 천국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죠? 복음에서 이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 들어갔고 성령 들어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1장에서 2장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덧붙인 것이, 그 다음부터는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잘 양육받든지 연구하든지, 역시 이것도 성령과 연결이 된 것이죠. 말씀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는 이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사는 분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자, 이것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소유욕, 인간의 성정입니다. 종교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해결된 것이
그 증거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계속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그 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년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삶에서, 그러면 복음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고 주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까지를 해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만 계속 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다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인가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겠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러면 그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덧붙인다면 제가 검소함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근면함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겠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온유함이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런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겠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고 겸손은 뭔가 좀 나서지 말고, 이 겸손은 뭐 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냐면 생활 속에서, 성도의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좀 나서지 말고, 야고보서에 의하면 말을 좀 적게 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검소는 사치스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전반에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면 요즘에 차, 옷, 주택, 음식까지 그것 위에도 전부 다 검소해야지 사치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면에서는 뭐 근면, 좀 부지런한, 자기 주어진 일은 분명히 부지런히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만 얘기한다면 납세 의무, 3대 의무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 분명히 잘 지켜야 되고, 노동의 의무, 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죠? 먹고 놀아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3대 의무 또 뭐라 그러죠? 군대 가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근데 남성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제 군대 의무를 분명히 지켜야 되겠고, 자,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인들이 거짓말을 참 죄송스러운데요. 생활 속에 자그마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참 잘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거짓말을 가장 먼저 이 세상에 가져왔는데, 하와를 미혹했지 않습니까? 이걸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거짓말해서 먹겠죠. 거짓말을 가장 먼저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지금 너무나 쉽게 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린아이 1,000원짜리 과자 봉지에도 겉봉지에 쓰여 있는 그 무게와 속 내용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죠.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면서 과자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정확히 지켜야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고 근면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 즉 로마서 17장 10절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실하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면은 산다는 게 참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소유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삶에 어떤 그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자, 종교심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 종교심이 있어서 뭐 개신교 같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뭔가 이렇게 했을 적에 뭔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굉장히 좋을 듯하지만 알고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있다면은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뭐 건강을 생각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것도 하긴 해야겠죠. 사는 날까지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는 그리고 온유 겸손 겸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키면 좋은 것이죠. 그렇게 사치스럽지 않는 것도 누구나 괜찮은 것이고 뭐 자본주의에서 뭐 물질 많은 시대에 내가 벌어서 내가 쓰니까 좋은 차에 고급 옷에 50평 넘는 주택에다가 뭐 매일 외식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사실 글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요. 제가 아담과 하와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이고,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시는 거고, 거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성적까지. 근데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과 겸손과 이 근면, 이것은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면서 성도의 삶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이 얘기를 언제든지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자꾸 가니까 좀 초조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담이 그 하와를 잠에서 깨어나서 갈빗대 2개 빼서 해줄 때 뭐라 그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할 적에 에덴 동산 이후에 그 이전에 그때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꾸. 자, 이 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인이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얘기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 그 육체. 그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것, 거듭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또 뭔가 중요한 얘기네요.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노도다. 자, 관원에게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제자들까지 포함된 얘기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본 것을 증거하노라. 본 것을. 자, 뭐 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다 아는 것을.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땅의 성령의 아니요 은혜로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여기까지 그 과정이 된 사람들이 막 기뻐서 그럴 때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연결된 문맥으로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죠. 자, 이것도 괜히 짚고 가면 또 이상하게 한참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에게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그 어둠을 더 자, 그러니까 빛 그리스도죠. 앞에서 1장에서 계속 빛.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다. 그렇죠. 어둠이 앞에서 우리가 1강에서 계속 알아보았죠.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빛은 우리가 1강에서 쭉 연결된 것. 그러니까 분명히 1강에서 보면 빛을 그리스도로 얘기했거든요. 이제 1장에서 그러면 계속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빛이 그리스도로 가면 돼요. 근데 조금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여기서 또 빛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주시더라. 자, 유대 땅에 이제 그 요단강까지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곳에 에누레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옥에 갇힘과 동시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이죠.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쭉 하면서 누가복음 그래요. 하여튼 옥에 갇힘과 동시에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갇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도 함께 유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알아봤죠. 두 제자를 안드레와 요한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 나사렛 예수가 메수다 이렇게 했으니까 유대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유대인으로 더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무엇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리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와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31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만물 주께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는 받는 이가 없도다. 자,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단 행해요. 그렇죠? 그럼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목적이 있어요. 물론 기적에서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여기서.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기적의 목적이 거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적의 목적이 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질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오병이의 기적역인데 6장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많이 모여 있었으나 진리의 말씀을 할 적에는 모두 가버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이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내일쯤 되면 아마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제 또 시간을 좀 많이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니라. 3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자.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서 사역이 끝나기 전에 요한의 세례를 제자들이 주는데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 쪽으로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면은 9시, 9시쯤 되는가요? 아니요, 정오예요. 정오 참 6시면은 제6시 정오입니다. 6시 78, 9. 그렇죠. 정오고 9시에 그들이 기도를 하죠. 그때 이제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데 여자가 길러 나왔기 때문에 그때 오침 시간인데 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 말씀에서 보리가 하나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로 하나를 좀 알아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자, 지중해. 자, 성경책 뒤에 보면 부록의 부분은 이 지도가 있죠. 그렇죠? 자,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베단이라 그랬고 여기가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사해거든요. 이게 이제 갈릴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지경에 있었어요. 요단강 이 근처에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세겜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에 나사로가 있죠. 나사렛이 있어요. 그럼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세겜성 앞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로 올라가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 세겜까지 와서 은 10개를 주고 세겜의 성 하말에게 은 10개를 주고 밭을 사갖고 거기서 조금 살은 적이 있었어요. 정착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착을 못하게 하여서 디나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자, 다 이제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알죠? 디나 사건에 가서도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많은 얘기를 하죠.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그러니 뭐 하면서 그거 다 그 거짓말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의 그 줄거리로 봤을 적에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을 정착을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게 해서 그들을 목축업을 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하란 갖고 이제 목축업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거기서 저 대만은 남겨두고 떠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리 가면 또 안 되겠네. 그래요. 세겜, 사마리아 이 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의 우물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세겜성 앞에서 하말에게 은 10개를 주고 정착을 하렸을 때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알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여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자, 상종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야.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북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그렇죠? 여로보암이 왕국을 건설했을 적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먼저. 그렇죠? 그 후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하고 그래서 그때 멸망을 할 때 아수르 왕이 느네위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게 해서 혼혈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라고 취급했단 말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겠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가 그에게 구해야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생수는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거는 자기는 그릇이 있죠. 물길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 물길이 기름도 없는데 우리가 나한테 무슨 어떻게 생수를 주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도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 얘기는 크니까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는 얘기고 야곱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이슬람교 그렇죠? 이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슬람교 그들이 바로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 후손들이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그 사마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크니 야곱이 우리 조상 한번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다. 아브라함도 후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는 주의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뜬금없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기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적을. 자,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죠.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을 보고 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사렛 촌구석에서 뭐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하는 얘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 내용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기적을 보이는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그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데서 이제 본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남편을 가지고 또 분분해요, 설교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분분해요. 거기에서 이 여자가 정오에 왔고 뭐 했고 또 불륜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본질을 흐려져요. 자, 여기서는 그대로 그 여자가 뭐 남편이 5이 있고 뭐가 있는 건 뭐 이왕 그렇게 된 여자니까 뭐 그렇게 정숙한 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찾아낼 걸 한번 찾아낸다는 건 조금 전에 기적.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서는. 그래서 그에게 메시아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받고 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오병이어 기도 기적을 목적은 많은 사람을 기적을 보고 찾아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든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오늘날 기적이 있다면 물론 저를 갖다 믿고 다른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러면 그건 왜 안 하지?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 그런데 오늘날 완성된 성경으로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거는 다 전하시고 있는데 굳이 오늘날도 기적을 해가지고 그건 혼란스럽기만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제 변명인가요? 자, 제가 아는 걸 그대로 이제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자, 뭐라 했어요? 과거를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들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군요. 자,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 뭔가 그 과거를 맞추고 예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 보니까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군요 하고 이제 변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갈 수 있겠네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겜성 앞에 물을 아까 참 그 얘기했죠.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앞산에다 우상 신전을 많이 져주는 바람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갈라졌을 적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국을 세워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가지 않습니까? 가려고 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위에 단에다가 또 송아지 제일 끝입니다. 그때 단 족속이 이제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래 단에다 이제 송아지를 하나 세워놓고 예루살렘은 갈 거 없어. 여기서 예배를 보면 된다.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그 내용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자, 그리심산이라는 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자. 자, 이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네가 지금까지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고 단에서 예배했지. 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이제 이것이 전부 그렇죠. 어떤 장소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폐하여진다 이런 얘기죠. 복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을 전부 무너뜨리라 하는 얘기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적인 이제 그 신앙생활이 폐하여진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시 성전 짓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얘기하고 가겠네.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자 빌립이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빌립이 고향 가이사라입니다. 그 가이사라는 여기쯤 돼요. 근데 여기서 가이사르로 가다 사마리아에 가다가 이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연락을 했더니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리 가서 그들이 가르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때가 되면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약속이 이때 때가 됐으니까 이때 성령 받았다는 얘기. 이때 이제 예배할 때가 예수님의 약속이 실천되는 거죠.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때가 되면 성령 받았지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러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일 때 거기다 성전 지었는가요? 안 지었죠. 자, 그는 이제 지나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 복음을 믿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보세요. 지난 1강에서 제자들이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해서 거기에 찾아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죠? 보니까 메시아가 이게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갈릴리로 찾아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다 아는 얘기니까 그대로 할까요? 그물이 깊은 데 고기를 많이 얹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는 건 찾아가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확 메어갖고 지금 요즘 1시간만 딱 지면 눈이 떠지네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자요. 꼭 일어나서 하는데 지금 며칠째 계속 일주일 전부터 그러는데 1시간 자고 나서는 낮에 좀 움직였던 그 피로가 안 풀리잖아요. 한 서너 시간은 좀 자야지 좀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좀 진행을 하니까 좀 벅차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벅차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소리 자꾸 하니까 이건 제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양해 바랍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2번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참 잘못됐는데요. 자, 이것을 제가 아주 길게 1강에서 74강까지 그 사이에서는 굉장히 얘기했는데, 자, 요즘은 이걸 갖다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은 아니고 이제 번역을 다시 했는데, 자, 신령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영과 진리는 이제 좀 낮았지만. 그래요.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길게 사실은 이걸 많은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신령은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저도 몰라서 이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많은 우주간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얘기는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다 그렇게 하죠. 장로님이나 누구나. 그러면 많은 우상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예배 행위가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많은 신에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번역을 한 것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구사전인 걸 찾아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영과 진리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거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신앙에서 진리는 말씀, 성령, 그리스도, 이것이 세 개면 하나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 성령,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연결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오직 성령은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삶에서 아까 제가 이것저것 다 많이 얘기했죠.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겸손, 검소, 근면, 거짓말하지 마, 이거 다 얘기했죠. 그리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마저도 그 길을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왜 그게 나오느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루고 그런 얘기는 그 앞에 에베소서 1장에 무슨 내용이냐면 복음을 거저줘서 믿게 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2절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하면 그 사이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게 포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루고 그 다음에 선물로 준다, 거저 준다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거저 준다 이런 얘기, 믿게끔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이 없지요. 사실은요. 한 주제만 갖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한 번 하고 가겠습니다. 구름 속 무지개. 제가 답답한 거는요. 구름 속 무지개 지금 닉네임이죠. 이거 어쩌다가 한번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툭 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떴어요, 이게. 그래서 듣게 됐는데 자꾸 앞에 거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클릭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밖에서 동영상이 뜨잖아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부터 지금 99강까지 쭉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74강까지를 분명하게 듣고 다시 75강서부터 들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강서부터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강에서 74강은 듣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라. 자, 고한다 하는 얘기는 가르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고한다 이 뜻이죠. 아뢰다, 여쭙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니까 가르치다 이렇게 돼요. 가르친다. 우리에게 가르치니라. 그렇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리라. 자, 바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27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자, 유대인들이 여자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자, 여자하고 왜 얘기합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얻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자, 과거를 맞춘 그렇죠. 자, 남편 5 있다는 걸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까 선지자 정도로 봤었죠.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리스도구나. 자, 그 많은 기적을 하고 많이 했으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추례를 당하고 출교시켰죠. 근데 몇 마디 속에서 그리스도구나 은혜지요. 여자가 꼭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지나가는 글이 아니죠. 일부러 걸려 들어가서 기다렸습니다. 종호에 나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전도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쭉 연결되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사마리아에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스데반 집사에 돌에 맞아서 죽고 나서 그들이 모두가 흩어질 때 6월절에 온 사람, 오순절에 온 사람들이 고향으로 디아스포르 유대인들이 전부 가는 겁니다. 갈 때 빌립도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도 가이사라 집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차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미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알고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자 사도들이 그걸 갖고 또 목회자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야지 성령 받. 아주 나쁜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그분들 할 말 없습니다. 따질 사람은 따지셔야 시간이. 자, 26절 보겠습니다. 아니죠. 아까 이 밑에까지 다 왔죠.
행하는. 자, 30절 봅니다. 저희가 동네에 가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오 잡수소서 가라스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알죠? 자,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먹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난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어. 뭐냐? 이 여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자, 예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십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는 뭐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더니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에게 노력한 것을 참여하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에게 함께 유하기를 함께 좀 이제 그 동네에서 계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더라. 이틀간 계셨네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자, 친히 듣고 이틀간 있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과거를 마친 사람 봐라. 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무리를 모이게 하려면 기적을 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표적입니다. 이것이. 자, 6장 가서 요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게 나타나죠. 과거를 마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야. 가르쳐 주셨어 이틀 동안. 이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 하나가 기적을 해갖고 막 병 고쳐요. 그걸 믿을래요? 아니면 그분의 가르침을 믿을래요? 근데 그들은 가르침이 없어요. 근데 뭘 믿죠? 그 기적만 믿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의 종이구나. 얘기한 대로 뭐 하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날 수준이 그러니 답답한 것이죠. 자, 43절.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지금 가르침으로 말합니다. 아, 네가 오늘날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자, 제가 1강에서 99강, 9강까지 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구름속 무지개하고 클릭해서 딱 보세요. 그러면 200명 처음에 1강에 갔고, 그 다음에 딱 반절해서 100명, 90명, 80명, 이거 갖고 30강까지 딱 왔어요. 와가지고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40명이 안 넘어가요. 조회수가 40이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100강이라고 했을 때 70강까지 70시간을 30강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32, 38, 39, 38, 40까지가 넘어가지 않고 계속 지금 30명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30명 하는데, 아유, 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웃기고 있네 그러죠요. 이거를 제가 변명한다면 목회자들 내가 주의 종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요. 제 얘기가 진리에 맞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가요? 제 자랑인가요? 좋아요. 할 수 없죠. 뭐 내가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누구 만나서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박수 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니까 듣기 싫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30명이 따라오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용기를 주는데 저는 이나마 해주시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1시간 자고 일어나서 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이나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해주시니까.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알고자 할 만도 없고. 해주시니까. 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나마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하루에 하나씩 올리기도 하고 아니죠. 그러면 30강이니까 70일 전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30명 딱 잘라지더니 이 밑으로는 200명, 100명, 80명, 90명 쭉 올라서 50명 나오더니 그 다음에 30명 하더니 그 다음에 30명 이상 안 올라갑니다. 자, 계속 볼게요. 왜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됐나? 자, 43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 계시다가 이제 출발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 가시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들르신 거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영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못.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 자기 고향에서 분명히 환영을 받지 못했대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 왜? 그 고향에서 그가 자란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근데 모든 선지자들도 빈천한 상태, 큰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임명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은 그의 그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서 가르칠 때 제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빈천한 사람인데 저 아들로서 저걸 믿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또 목수가 아니냐? 저 목수 출신인데 내가 저 미를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게 보세요. 갈릴레의 이름에 갈릴레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나갔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뭘 보았어요? 자,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하네. 뭘 보고요? 기적을 보고요. 가르침을 분명히 가르치면 분명히 안 받아들이는데 기적을 받거든.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 행하는 거. 그걸 봤기 때문에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자, 이어진 거 계속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 자, 그렇게 맺고 가는 거예요. 기적 보고는 나를 환영한다. 왜? 궁금해서. 헤롯도 십자가에서 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헤롯이 막 예수를 보더니 반가워했잖아요. 그 기적을 한번 보려고. 오늘 교인 여러분 30명밖에 안 되시는 분한테 이 얘기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인데 훗날 많이 또 이제 들으실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 75세인데 더 이상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뭐 더 많은 것을 더 깨달아 주신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뭐 이제 제가 1차 하여튼 기본적으로 365강까지를 제가 가려고 그랬으니까 자, 거기에 이제 또 할 얘기가 많이 있겠죠. 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단강인데 사마리아에 있는데 올라가다가 나사렛이 여기에요. 그리고 일리 가야지 이제 가버나움이 있죠. 그렇죠? 여기 벳세다가 있고 나사렛을 경유 이렇게 가게 되니까 갔더니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기적을 봐갖고 또 기적을 한번 행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망이 딱 끝내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하는 가나를 거쳐서 가나는 조금 더 올라가서거든요. 자, 가나는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입니다. 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실 거 듣고 가서 청하되 앞에 거를 봐야겠네요. 누군지 모르겠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이죠. 그 신하가 가버나움에 병이 들었어요. 그가 예수께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자,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자, 그럼 빨리 갈게요. 신하가 가라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가 그 낫기 시작한 때에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의 온 집안 다 믿더니 그것이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시. 자, 보세요. 헤롯 갈릴리 호수의 헤롯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아들 헤롯의 종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아까 갈릴리에 오실 때 청하여 가르쳐.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실 때 내 아들이 죽게. 누구죠? 그 앞에 있나? 그렇죠. 자, 이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이런 헤롯 분봉왕 헤롯의 빨리 얘기할게요. 담당 구역, 그 지역에 그 왕을 하지요. 헤롯 대왕이. 자, 빨리 안 나옵니다. 얘기. 저 골방에 앉아갖고요. 화장실 옆에 골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맨날 이거 하면, 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왕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쳐주니까 그 집안이 다 믿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본 거 있죠. 누가복음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산나 요한나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고, 이 수산나 요한나 막달라 마리와 그 여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뒤따라가면서 우신 분이고 우신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일찍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에요. 종의 병을 고쳐줬더니 그 종의 집안이 다 믿었어. 이 종이 바로 구사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청지기로 있는 헤롯 궁에.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을, 이것도 뭐라 그러나 그거 보고 문맥적으로도 하고, 물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성경을 끄집어 와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갖고 청지기 안에 구사의 안에 수산나 요한나 이들이 자기 그거를 섬겼다 그랬고, 제가 그걸 또 마지막으로 가서 이들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던 그 여인이라 그랬고, 거기도 이제 분명히 요한나라는 저 이름이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앞에 거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으니까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한나 수산나가 특별히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섬긴 것이 아니죠. 구사라고 우리 하죠. 그 종을 갖고요. 그렇죠? 구사가 자기 집에 병이 나서 그를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달라 그랬으니까 그걸 고쳐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온 집안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사의 아내 수산나 요한나 그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청지기 다른 아내들까지 전부 믿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아까 사마리아 여자하고 거의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도도 이거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탁 매갖고 지금 말이 안 나와서 그래 미안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옷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쫄룩쫄룩머리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리스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죠. 병 고치는 거 얘기야. 다른 사람이 먼저 가려나이다. 자, 문맥 우리가 교인들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알아요. 문맥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이 상황이 그렇구나 이걸 알게 돼요. 거기에 지금 이제 물이 동할 때, 물이 찰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요. 근데 38년 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 주제가 돼서 30분간 설교 끝나요. 무슨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게? 없지요. 분명히 있으려면 앞에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종을 고쳐줬더니 그의 가족이 온 집안이 믿었죠. 그러면 그것이 수산나 요한나가 왜 믿게 됐는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기거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서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신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병이 있으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시네.
근데 당시 그거를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자들은 전부 다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냥 지나가 볼까요? 자, 이 1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의 고친 것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려 참남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읽을게요.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동등에 삼으심이니라. 자, 신성모독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친아버지 아니고 이제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가 미안합니다. 말하기가 힘들어갖고 지금 시간만 보고 있는데 딱 1시간이 됐네요. 이제. 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컨디션 좋은 때 하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저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계속 하자 한번. 365강까지. 물론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건 못하겠지만 하여튼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을 뜨면 1시간 자고 나서 바로 또 잠이 들어요. 이게 노인이 되니까 전에는 그냥 저녁에 자면은 특히나 2000년도 이후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 찾아주신 이후에 거의 진짜 잠 잘 잤어요. 뭐 시편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잘 자게 계신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잠 굉장히 잘 잤는데 깨지도 않고 그냥 아침에 탁탁 한 7, 8시간 딱 자고 나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야 낮에 컨디션이 좋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요. 근데도 어떻게 하게 되네 이게. 그래요. 자, 19절 18절까지 일단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많은가 자꾸. 제가 미안해서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듣는 분은 그렇게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좀 참으면서 하는데 저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도 힘든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네. 왜 힘든데 그러면 컨디션 좋은 때하고 뭐 억지로 자꾸 하려고 그래. 조회수도 없는데 그러는데 저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3번째 시간에 자, 요한복음 굉장히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5장까지 갔네 2번에. 그러면은 다음에 100강이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